우리 10월 29일 금요일 여호와의 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가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베다니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늦게 지체하셨기 때문에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의 장례식이 다 끝나서 나사로는 동굴 무덤에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례식은 우리나라처럼 3일장 치르지 않죠. 그냥 죽은 것만 확인되면 매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하고 무덤에 바로 묻히셨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시신을 보관할 수 있는 냉동장치가 없었고 또 중동의 날씨가 워낙 이게 시체가 금방 부패해지기 때문에 나사로 역시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하고 이제 장례식을 바로 치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베단에 도착해 보니 이미 나사로는 무덤에 묻힌 지 이제 나흘이나 되었다. 사람이 죽는다는 건 참 슬픈 일이죠. 특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 자신들을 법적으로 보호해 줄 오빠, 그것도 젊은 나이에 죽었기에 이 남겨진 자매들은 정말 입을 뒤집어 쓰고 야 우리도 오빠 따라서 죽자 할 정도로 정말 슬픈 일입니다. 예수님이 베단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갔지만 썩 기분 좋게 나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빠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보자마자 했었던 첫 마디가 21절에 나오는데,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요 기억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마르다의 이 말 속에는 아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왜 오라고 할 때 빨리 오지 않았냐, 이런 섭섭함도 있을 거고, 또 마르다가 오해를 해서 아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는 것 때문에 예수님 혹시 무서워서 늦게 오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면 엉뚱한 생각을 하죠. 아마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팩트를 체크하기 전에는 오해도 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팩트를 체크하기 전에 미리 오해하고 미리 원망을 하죠. 그러니까 신앙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무덤에 묻혔는데 예수님이 지금 오셨더라도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마르다가 예수님께 바랄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었죠. 이미 죽었는데. 그래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 말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도 있는 거고, 그리고 오해도 있을 거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이런 체념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은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이제는 예수님 오셔도 해결이 안 돼. 기도해봤자 끝이야.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할 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고, 기도의 능력도 무시하는 겁니다. 만약 했더라면. 이 말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패배의식에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이런 부정적인 심리적인 묘사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 나사로가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셔도 이제는 소용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다 말라버린 뼈도
살을 붙이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군대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홍해도 막 동풍을 막 불어서 바다의 길을 열어놓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게 하신 하나님, 뭐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 눈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완전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죽은 지 나흘 되어 갖고 묘지에 묻혀서 냄새나는 나사로, 시체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가 다시 무덤 문을 열고 살아서 나올 가능성은 0%입니다. 마르다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중 나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가 했었던 첫 마디가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늦게 오신 예수님 원망하는 말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에 이제는 좋은 일만 있을 텐데, 근데 사람은 뭐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죽음 앞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요. 소망도 무너지고 희망도 무너지고 믿음도 무너지고. 그런데 마르다가 그 다음 절에 11장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제라도 하면서 마르다가 막연한 소망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야, 내 오빠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멘 그러면 끝나는데,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게 아나이다. 이게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일반적인 부활신앙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을 듣자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했던 똑같은 그 고백이 마르다의 입술을 통해서도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이 살려보려고 아마 엄청 애를 썼을 겁니다. 근데 애쓴 보람도 없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오빠는 오빠의 죽음은 이제까지 당했었던 어떠한 어려움과 슬픈 일보다 더 큰 슬픈 일이죠. 우리는 뭔가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뭐 해볼 만큼 해봤을 때 야,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던데 어쩔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죽을 만큼 땀을 흘리면서 내가 얼마만큼 노력해봤는가, 애써보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보지도 않고, 일단 우리는 머리 싸매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이불 뒤집어 쓰고 세상 다 산 사람처럼 그렇게 누워있는 것은 아닙니까? 얼마나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의 아픔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했습니까? 이미 시신이 썩어져서 악취가 나는데 과연 난 뭘 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의 이런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 상황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뭔가 우리는 일이 잘 안 풀리게 되면은 되는 쪽보다는 안 되는 쪽으로 머리가 더 잘 굴러가죠. 그러니까 절망하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뭐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돌아가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안 돌아가도 우리는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돌아간다고 그저 그냥 주저앉아 있을 겁니까? 하루하루 세상 사는 거 다 힘들죠. 그러면 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머리 싸매고 누워있다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 돌아옵니까? 내가 살 길은 슬픔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 이거 살 길입니다. 역경, 시험, 고통 이거 만만하게 볼 거 아닙니다. 시험이나 뭐 일이 뭐 잘 안 풀리면은 사람 진짜 폭폭 쓰러지죠. 건강한 정신 갖고 있었던 사람도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하게 되고 밥 잘 먹던 사람도 소화가 안 됩니다. 평상시에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몰랐는데 어려운 일이 딱 닥쳐오니까 야, 내가 정말 믿음이 없었구나. 야, 이거 하나 못 견디면서 참 형편없구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 아닙니까?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어?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위기라고 말만 하면 위기가 극복됩니까? 뭐 위기라고 느끼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면서 위기다 끝이다 말만 하고 있으면 방탈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열쇠가 있는데 이 키를 가지고 방탈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를 보호해 줄 오빠가 죽었으니 우리도 약 먹고 따라 죽자, 이 생각이 바른 생각입니까? 예수님 오시니까 어쨌든 맞이하러 나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바람이 지나가서 나무가 흔들 수 있지만 이 뿌리째 뽑히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 힘들어도 믿음 빼앗기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모든 것이 가능성이 제로이고 안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하나님이, 예수님 오신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이죠. 나사로가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또 살아나서도 또 죽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마르다도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더 커져야 됩니까?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하면서 섭섭한 마음, 원망을 가지는 마음이 더 커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라도 주님 오셨으니 기대하는 마음이 더 커져야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안 되는 쪽,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섭섭한 마음이 더 커지고 억울한 마음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 말은 과거의 실패에 집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연약한 모습, 실패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면서 지금은 어찌할 수 없고 대책도 없이 그냥 앉아있는 우리들의 절망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내가 믿으면 과거가 아니라 현재 관심을 돌리고 지금 눈앞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도 제가 왜 마르다 이야기를 하고 지금 마리아 이야기를 하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이 똑같죠. 오늘 보니까 지금은 이제 마르다를 만나는 장면인데, 마르다는 그의 여동생 마리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야,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래서 마리아도 그 말을 듣고선 오늘 본문에 보면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나갑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마을로 들어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마르다를 만났던 그곳에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막 마리아가 급하게 나가자 오빠가 묻힌 무덤에 가는가 보다 따라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얘기하죠. 32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똑같죠.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다이다 하더라. 언니 마르다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마리아 역시 예수님께서 늦게 도착하신 것에 대한 실망도 있었고 원망이 있는 그런 태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하죠.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을 문제 삼고 따지고 원망한다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옵니까? 그냥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33절 읽겠습니다. 그 다음 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마도 마리아는 오빠 때문에 많이 울었을 거고, 또 예수님을 보자마자 또 눈물이 나서 막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을 겁니다. 통곡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우는 모습을 보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심령의 비통히 여기사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빠를 어디에 두었느냐? 나사로가 묻힌 곳을 묻자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게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다. 슬퍼하는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도 마음이 아파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때 나오는 눈물이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 그래도 울고 계실 거예요. 그냥 절망에 빠져갖고 방 안에 콕 처박혀 있는 우리들, 절망에 빠져갖고 낙심되어 있는 우리들을 모시고 예수님은 가슴 아파하시며 비통해 하실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이가 울고 있으면 부모도 울죠.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서 울면 같이 눈물이 나죠. 한 몸 안에 붙어있는 몸의 지체처럼 그 사람을 생각하는 그것이 그 사랑의 마음이고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죠. 아프니까. 지금 힘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십시오. 그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리아의 눈물이
예수님의 마음을 비통하게 하고 긍휼하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눈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눈물이 필요하다. 그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같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 마음을 닮은 사람입니다. 울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흘리신 땀방울, 핏방울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눈물과 땀과 피, 정말 가치 있는 액체이죠. 하나님은 이런 눈물을 보십니다. 남의 아픔, 문제를 들었을 때, 고통을 들었을 때 나 몰라라 이런 것이 아니라 들은 자의 책임으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가로되, 느헤미야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폐허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가슴 아파하면서 수일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죠.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눈물을 보시고 느헤미야가 고향으로 돌아가 성벽 재건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눈물이 길을 열게 한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도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만나는데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시편 56편 8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진짜 눈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눈물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됩니다.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던 거 기억하지 않냐? 내 눈물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그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래서 우리도 지금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눈물의 은사가 회복되기를 위하여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8장, 회당장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애원을 하죠. 그래서 집에 도착했는데 죽었어요. 그의 부모들이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도 나인성의 과부가 있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공동묘지로 상여를 메고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 앞에서, 그 아들의 죽음 앞에 통곡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과부의 우는 모습을 보시고 가까이 가서 여인을 향하여서 울지 말라, 달래시고 관에 손을 대시고, 사람들이 멈춰서 관 속에 누워있는 그 시신을 향하여서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이 딱 일어나 말하니 떠났던 혼이 돌아와서 다시 살아났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눈물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죠. 살아납니다. 일어납니다. 내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내가 눈물 흘린 만큼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눈물을 흘리게 되면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고 막 부정적인 눈이 눈물로 인하여서 긍정적이 되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속장들은 속도원들을 위하여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울어야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 보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이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제는 다 끝났다, 뭐 이런 말들은 뭐 예수님이 오셔도 불신앙적인 말이고 원망의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라도 오셨으니까 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새로운 것들을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눈물을 흘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눈물은 은혜입니다. 눈물과 은혜는 정비례하죠. 눈물이 많은 사람이 일수록 은혜가 많은 사람이에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막 찬송 하나만 불러도 막 눈물이 줄줄줄줄, 말씀을 들을 때도 눈물이 줄줄줄줄 떨어지고, 기도할 때도 눈물이 뚝뚝뚝뚝 흐르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은혜가 많은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여기 나와 있는 심한 통곡,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하나님에게 통곡, 눈물, 간구, 소원을 올렸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눈물로 통곡하고 간구하며 우리의 소원을 올립니까? 십자가를 지고 만민의 죄를 사하는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 예수님,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 함께 우셨던 예수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 생각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우셨던 예수님, 눈물이 있는 곳에 간청이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기를 원하셔요. 그 눈물을 보시고 예수님도 같은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덤에 도착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릴 때 조문은 바리새인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죠. 이런 사람들은 입을 꼬매놔야 돼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비꼬듯이 사람 열받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덤에 와서 눈물만 흘렸으면 뭐하냐라는 거죠. 야, 네 눈물만 흘리면 뭐해? 지난번 실로암에서 장님된 사람 눈뜨게 했는데 이제 눈물만 흘릴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야지, 눈물만 흘리고 좋은만 하면 뭐해? 하면서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 마음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사람 마음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던 것은 절망에서 흘렸던 눈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흘렸던 눈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비통히 여기는 마음, 마르다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보고 그의 눈물을 보시고 비통하게 여겼던 눈물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난과 정죄의 목소리에 그냥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 모든 성도들 절망의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 예수님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고 죽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주 뜨끈뜨끈한 예수님의 심장.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우리도 그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지옥불로 떨어질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사람들을 불쌍해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일어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이 아픕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보십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올라올 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제 우리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회개하고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 이와 같이 말씀해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고집스러워 이기적인 공동체로 비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배려하고 생각하는 선한 이웃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엎드려 간구하여 저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비 군고하고 진짜 아무것도 올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를 이렇게 기도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쳐 쓰러져 악지만 엘리야를 위로해주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영적으로 새롭게 각성시켜주고 저 새로운 사명이 우리의 영 기쁨을 솟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 믿음이 정확하게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과의 영적 전투에서 방심했고 사탄과 영적 전투의 시중함을 보여주지 못해서 지금까지 우리 민족에 보여진 번영과 축복을 우리의 힘으로 일구한 것 착각했습니다. 다른 사람 배려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하는 교만함이 있었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주여, 우리들 이런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이나 쾌락을 따라가지 않고 우대와 우상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기울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을 잘 통과하게 해서 믿음이 더 단단해지게 하시고 욕심 때문에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징조가 일어나고 있어 사람이 술장과 막다가 생활의 용도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있으나 이런 모든 악한 것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찢어 아픔과 우울함의 자리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날 우리 앞에 닥쳐 환난을 속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할 시절에 이 환난이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케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들고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굽기둥과 고립기둥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러운 것과 아버지 구별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들을 거하여 재앙과 이 전염병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하며 이 땅을 위해 성은 무너지는 싸우며 막아서도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했으면 내가 내 분노를 그들에게 쏟으며 내 진노에 불러 멸하여 그들의 행위들 그들 머리에 보호하는 주의 여호와 말씀이니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역사를 섭리해 줄 모든 하나님이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홍배한 땅을 돌아올 마음 주시고 이 땅에 무너진 것 너희 망치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복이 되어가 될 그 무너진 틈에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백신 전쟁 시스템 넘어져서 사람들이 안전에 대한 불감증으로 오히려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 우리 스스로 개인의 방역에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해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과 봉사자들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제일 재난의 시대를 맞이 각자의 자리에서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변화성화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이웃에게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기까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하고 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 북한과 강대국 사이에 지켜주시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주시고 정치가 안정 여의가 서로 비교하지 않고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정치인들 되게 하시고 노사가 안정되어서 실업률이 떨어지고 가난자 부자 양극화가 벌어지지 않게 하시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바로서게 언론이 바로서게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회가 바로서게 하여 주시고 각각의 분야의 민족적인 그리스도인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가 민족을 구원하여 죽은 민족을 심적으로 나가서 우리도 우리 민족을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기도하는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까지 대한민국 하나님의 간증을 섭리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감사할 줄 아는 국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또 내가 내게 이루어진 배려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기회를 세우리 은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대학교에 열린 문을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친 것들을 여는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줄지 않고 있어 빨리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인해 우리 신앙생활 우선시가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해 볼 때가 메마른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위치버림 청소년 청년부가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젊은 시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꼭 필요한 선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몸의식 가지고 교회가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짓고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성도의 중보기도 네트워크로 기도로 연결하게 하여 주시고 한 몸 공동체 지체로 결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가지고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가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장로님들의 가정과 전도의 가정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마음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경험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시름하는 마음병으로 고통을 겪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다시 미라 성장을 향해 걸어나올 수 있도록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교회는 육신의 약함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있어 하늘들 아버지 영과 혼과 육을 만지 약한 부분이 깨끗하고 원전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강교회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넘쳐 광야에 메마른 산과 다목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과 온 세상을 열방의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셔서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냐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 지지 않는 열정과 힘과 능력을 주시고 부흥을 가로운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마음의 허리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지는 성경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드러임 없게 바르게 살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학자의 일을 가지고 소망의 말을 하시고 학자의 길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순종한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 버려야 할 것 취할 것 구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산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산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없는 것으로 기도할 때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이라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사명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의 샘을 넘쳐 예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을 순종하며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에 빠지지 말고 사망의 냄새가 있는 어두운 곳을 박차고 나와 싱싱하게 살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 결혼한 포도나 내 식탁에 돌아있는 자식이 어린 감람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가정예배 회복이 우리에게 전통으로 세워진 가정예배를 통하여 각 가정의 영적 회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도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을 찾는 신앙회복이 각 가정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각 가정의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순조롭게 지나게 해서 부모님에게 선한 지혜를 얻게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 자녀 요셉이 받는 축복도 우물가에 심해담을 담을 먹는 무성한 가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며 지금 원서를 놓고 수험을 준비하고 있는 김수민, 안소희, 이종혁, 정장희 수험생이 함께 하여 주시고 11월 18일 수능 11일까지 최선을 다해 공부하기 아프지 않게 하여 건강과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학부모들 아버지 가정에도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기쁨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 만나서 학교의 생활 건강하게 잘하게 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 지켜 각 가정에서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손을 들고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려서 힘든 시기를 보낸 성도들 가정에 복을 주시고 사업과 직장이 다 든든하게 하여 주시며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셔서 생존에 필요한 것을 금심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알지 못하는 가족에 대한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생명을 거전돼도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 예배드려 모든 가족이 다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축복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대학교 성도들이 영혼이 잘같이 봉사가 잘 강건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 복을 주셔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시고 할례는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만 잘되게 하시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모자라면 풍성하게 하시고 메마르면 싱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길 걸어갈 때마다 좋은 만남 있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세상에도 흔들림 없게 하시고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을 더하셔서 육체적 약함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치유의 기적을 주시고 영과 유쾌 강건하여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 평안함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근심 없이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눈물이 사라지고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생활에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을 위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신앙회복이 기도 신에까지 신규 나무처럼 가문을 해도 그 잎이 마르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풀리지 않은 모든 문제 풀려 막혔던 것을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복된 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2020년 펴고 우리 일어나 다시 배달로 올라가자.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축복의 자리로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마땅히 갈 길을 가지 못하고 해야 할 바 결단하지 못하고 나약한 우리 인간들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 믿고 새롭게 결단하여 하나님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교회의 기둥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되게 하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맡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은 중보기도자 온전한 예배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어려운 시기의 교회를 이끄는 저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옵소서. 일체로 불편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지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성길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바울의 동역자를 돕는 성도들이 많이 세워서 아버지 목회하는 근심 없이 목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능력 치료의 은사를 주시고 치료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의 소리 듣지 않고 아멘을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각각 국비함에서 부유함으로 모자람에서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두 자녀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며 그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 가는 길이 평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는 길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선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고 영적으로도 강건하고 아버지 정신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원로 공사님과 원로 사모님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노년의 삶이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노년의 삶에도 기력이 세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삶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주일날 함께 또 만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